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뜻들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뜻을, 나를 향한 뜻을 알려주실 때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막 알게 되어서 그것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에 하나 기쁜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요즘 사무실을 제가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그 올라갈 때마다 제가 옆에 한번 섰다가 가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장로님이 거기다가 꽃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하나 막 심어 놓으시더니 또 뭘 더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든지요. 저는 살면서 이 밭에다가 꽃 물 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세요.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운전 다 해주시고 정말 이리저리 애를 많이 써요.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는 게 낙이라 가지고 제가 쫙 올라가면 항상 그 꽃 보는 거예요. 또 폈다 뭐 이러고 제가 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꽃을 보고 있는데 벌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렇게 예뻐 보여요. 옛날에 저 같으면은 꽃 벌에 있으면은 제가 그 벌에 쏘일까봐 그 벌을 딱 잡아가지고 발로 팍 비벼서 죽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쏘일까봐. 그런데 요즘은요, 이 꽃이, 이 벌이 이 벌이 사라진다는 소리 때문에 이거 봤더니 꽃이 제 꽃밭에서, 나의 꽃밭 아니에요? 나의 꽃밭에서 이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꽃을 수만 번, 수십만, 제가 그래서 한번 책을 찾아봤더니 400만 번을 돌아다닌대요, 꽃을.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꽃을 수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꿀이 나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벌이 막 날아다니면 소리 나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날개짓 하는 소리 되네요. 근데 그 날개짓을 하면은 그 벌의 꼬리에 붙어 있었던 그 꽃가루가 떨어진대요. 그렇게 막 빨리 해야. 그래가지고 주변으로 그렇게 꽃가루를 퍼뜨려가지고 꽃이 맺히고 꿀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이야, 이게 지금 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건 몰랐는데, 모를 때는 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알고 나니까 벌이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면 고마운 일에도 무식한 짓을 해요. 그런데 알면 작은 일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작은 일에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 말고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교만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좌절과 저주가 있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의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결과들을 맺게 되는지를 아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비방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면 사람을 비방하고 저 사람을 막 그냥 틀렸다고 혈기 부리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다가 다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그 전장에서 33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20년간 그 형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증오와 분노로 있다가 화해해가지고 너무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형하고 같이 만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형의 얼굴을 보았더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었는데 절대로 이제는 그 마음의 천국을 놓치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33장을 지나서 34장에 오자마자 여러분, 이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만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지요.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모든 더러운 악한 죄들이 그 안에서 번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옥을 사는 것 같은 일이. 강간과 살인과 미움과 분노와 원수되는 일과 인생의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기서 지금 다 벌어집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와,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2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는데 오늘 34장에 오자마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결말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인생에. 오늘 본문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죄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죄 지은 사람이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당하게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너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너보다는 내가 더 의로워, 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살인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증오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는 게 오라,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저 사람에게는, 저 악한 사람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완전 다 엉망이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는 얘기는, 살인을 해도 옳다는 얘기를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거기 가서 살인을 했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하는 말이 우리의 누이를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아십시오.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서는 거예요. 공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공의를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옳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저 사람 틀렸으니까 저 틀린 거 반드시 공격하고 복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죄가 죄를 낳고 죄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온통 다 멸망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옳은 분은 누구만 옳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죄의 역사가 멈추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있어도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뭐 때문에 싸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얘기하다가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부모가 자식들한테 뭘 했기에 자식이 상처를 받습니까? 잘하라고, 옳은 거를 알려주려고, 맞는 것을 얘기하려고. 근데 옳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뭐를 얘기하냐면 자식이 틀린 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자식이 틀린 것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이 모든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옳은 것을 얘기하다가 죄의 크기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이 내가 옳습니다 하면 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평화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하려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말하려고 혈기 부리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를 하려다가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옳으시니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가져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옳다고 자꾸 말하면 죄가 죄를 하면서 죄가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변을 전부 다 멸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세겜이란 사람이 추장이 있었는데 그 세겜이란 추장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세겜 추장 세겜이 이 디나하고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 잘못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란 건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그 시작이 잘못했잖아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욕보였는데 그 욕보인 사람과 결혼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야곱의 둘째, 셋째 이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하, 저 어떻게 다 죽일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겜 사람들한테 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려면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읍시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세겜 추장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 결혼시키려면 우리가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되겠다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다음에 3일이 채 지나기 전에 레위와 시몬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다 죽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일 겁니다 하면서 이 완전히 죄가 야곱의 집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며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전개된 지금 죄가 역사해져서 그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십시오. 막 커지기 시작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전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당신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죄가 역사해서 지금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나. 아멘. 여러분 사단이 역사에서 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됐다. 야곱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내가 언제 이거 하라 그랬냐? 망해버린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벌리는 일, 혈기 부리고 복수하고 이러다 마지막에는 다 망하더라. 기억하십시오. 옳은 거를 따지려고 하다가 같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너와 나의 집안이 다 망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망하게 되는 죄의 범위가 커지고 죄가 역사에서 다 죽게 생기는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립니다. 당신 틀린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같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너 때문입니다. 우리 누이를 욕보였으니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죄는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그 크게 보이는 악한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엄청 죄가 더 역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더 커지고 말 것입니다. 간간히 살인을 불러일으켰고 살인이 전쟁을, 그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다 망하는 일까지 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역사하는 그것이 시작될 때에 내가 해결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누군가 먼저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잘못이 아니라 그가 먼저 잘못했을 때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도 틀리고 저도 틀리고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니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정죄하는 순간 당신 틀렸잖아 하고 정죄하는 순간 사단이 죄를 가지고 다 같이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보일 때 틀린 것을 지적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유혹을 꼭 참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의 역사를 끊는 힘은 참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엉망이 되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틀린 것을 알아도 기다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죄의 역사, 우리 집안에 있는 죄의 역사, 나의 삶 속에 있는 죄의 역사가 끝이 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혈기만 부리게 됩니다. 죄인을 만나거든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죄의 역사가 끝납니다. 죄인이 나를 흔들 때 나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같이 멸망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를 힘차게 외치면서 끝까지 기다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했습니다. 너무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계속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모욕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죠. 분명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세상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모를지 몰라도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고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부터 씻잖아요. 나는 이 재판에 대한 결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죄인인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죄인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참지 않으면 죄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꾹 참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한테 침뱉고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라고 벗어나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력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거기서 내려오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나는 죄인 아니야 하고 내려오려고 하셨으면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제어하려면 다시 무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죄의 역사를 끊는 방법은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일하시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다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끝이 납니다. 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예수님 다시 사시면서 끝이 납니다. 자,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3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기간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3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3일입니다. 근데 이 3일이란 숫자는 하나, 둘, 셋, 3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보고 이것이 지나가야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 3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참으십시오. 누가 일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죽을 것만 같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볼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러나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죽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으면 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가만히 참으면 됩니다. 참으세요. 참으셔야 돼요. 억울해도 참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 내가 널 도우리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가? 성경에는 그들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 좀 살려주십시오를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옳은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도대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의인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사람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해줄까? 우리가 다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누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 검찰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뽑은 사람이 옳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도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계속 실망하고 계속 낭망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 같이 병드는 일들이 죄가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 안 들어갑니다. 옳은 것을 얘기하려다가 혈기를 자꾸 부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부정한 일들을 보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3일 동안 기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인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다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역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봅시다. 우리의 답답함을 맡겨봅시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죄의 유혹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어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